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불은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불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점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충성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선도사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더럽고 초간 죄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십자가 벌피가 우리 매 심령마다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이 씻고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의 재단에 충성한 아름다운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또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아멘. 이절 위에 축복하는 아름다운 심령마다 하늘이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고 땅의 기름등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절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아가지가 나중은 창대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인 무리가 지금은 적지만 앞으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앞으로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선교 일꾼들이 이것에서 우후죽순만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인간의 말이 되지 말게 도와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될 때 사랑하는 무심난 이의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의 참된 진리의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히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지방 아버지의 택한 백성은 많을 줄 압나니 주여 이것에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빛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더 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전이 세계를 알리시는 아름다운 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큰 포부와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갖고 이곳에 세운 줄 아옵나니 주여 하나님 이곳에 신학교를 세우고자 하니 하나님여 신학교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멘. 신학교 선생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아버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년에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아버지 마곡간에서 태었던 그 나사렛부터 아버지 복음이 전 세계를 전파되었습니다. 아버지 비록 이것이 적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하늘의 신령받고 땅의 기름으로 충만 채워줘서 이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들은 아름다운 전쟁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아버지 그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옵시고 아멘. 이제는 들어와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충성한 아름다운 종들이 우죽죽만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감사하고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아시아 희망교회 공동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전 아시아의 모든 우리 사역자와 선교사님과 백성들 그들 함께 이 시간 모두 귀한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한법이라는 주제를 잡은 것은 31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말씀 속에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어떠한 생명을 얘기하겠습니까? 저희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구원을 얘기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지은 바 되었으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법이라는 그 말씀을 주제로 잡았을 때 한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죠. 보면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항상 예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야 될 그 부분이라면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이름이 많이 주어져 있지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시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보다는 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될까? 그것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오셨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한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세대는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라든지 모든 게 많이 발전돼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가서 앉아있을 때도 예수님의 말을 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예수라는 이름을 못 듣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듣고 외쳐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예수님 사랑합니다. 조금 더 밝게 웃으시네. 그러면 이번에는 서로를 바라보고 전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채워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걸어가는 삶 그 자체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도해 주는 거예요. 지도하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나를 간절히 이끌어 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얘기하신 것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 그 일체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시고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여러분의 귀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는 닫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전파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열고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은 여러분들을 지도해 가기 시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종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있고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전해지는지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의 모습이 정말로 거룩해져야 될 것이며 깨끗해져고 진실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전을 가벼운 마음으로 찾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며 전능자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내가 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거룩을 주장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죠? 깨끗함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너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 앞에서 온전히 모든 걸 내려놔라. 나의 생각 일체를 접어라. 오직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단위에 서 있는 이 시간에 저의 모습은 다른 걸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 좋은 얘기도 좀 전해주고 우스운 얘기도 좀 하고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라든지 모든 이런 얘기들 또 바깥에서 어떤 생활 속에서의 유익을 주는 그런
일련의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기쁘게 하는 사람이 종이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진한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서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공존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원하고 이 땅에서 또 전 열방을 향하여 제가 나갔을 때도 그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자.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우리에게 그 사명감 같은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면서 아마 떠났을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발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저 땅으로 옮길 때도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지금 이 시간은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나가면서 느껴보는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모습과 내 형편과 내 사정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구나. 감사한 거예요. 참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참 감사하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은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근데 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있으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내 머리의 지식과 모든 아는 상식과 풍부할지라도 아버지 말씀 안에서는 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스승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아는 지식으로 나갔을 때는 지식만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나의 눈을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 가려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신 대속의 사랑, 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는 알고 가는데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여호와라고 하시죠. 그러면 여호와는 뜻이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온전해져라. 너희도 스스로 온전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질 때 그 스스로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때
내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것이며 지혜를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앞서는 것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식에 쌓여 있어서 배움에 있는 몽학 선생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밖에서 듣다 보면 이렇게 그 문맹인 사람들이 있어요. 글을 모르는 문맹인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가 이 글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겠죠? 이분이 배우지 않았는데 문맹이에요. 근데 그걸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범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고 그 일로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많은 것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나 자신을. 내 몸 안에 있는 나의 몸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과연 인체 해부학이라든지 인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몸을 어느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어느 누가 만들어냅니까? 어느 과학자고 의학자고 누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만들어낸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어디에 감히 우리 사람이 그분의 피조물이 우리가 나를 지으신 분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컴퓨터 시대입니다. 컴퓨터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편하게 가고 어떤 지식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한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우리 인간 머리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머리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앞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자. 그러면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사람을 바라보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겸손하라. 근데 그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나를 바라봐라는 얘기였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가 나를 알 때 너는 자연히 겸손해질 것이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내 모습이 지금 모든 것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나의 나됨을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낮은 자였구나. 내가 가장 낮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옆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뭐라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낫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되든지 먼저 누가 내 옆에 있죠? 가정입니다. 가정부터 내 남편, 아내, 내 부모와 자식,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은 내가 태어난 그곳부터 우리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시간 정말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볼 때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앞뒤를 대지 말고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의 마음은 무엇인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함께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 그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 달려갈 때가 있고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반듯하게 가지고 있다면,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는,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 아버지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말로만 예수님 교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다음 단계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 바라보는 그 나의 눈 속에 아버지는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장중안에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뭔가 내 모습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더하여 온전해질 것입니다. 넉넉해질 것입니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다음은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제는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온전케 세워서 온전케 빚어서 다음은 여러분들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너만 나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난 내 사랑하는 자녀는 나의 사랑을 내 옆에 이웃에게 전해라. 전하고 그들을 내게로 옮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누구 앞에서라도 강하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신학 박사 학위를 땄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이 그곳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빚어가고 있어요. 내가 막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내가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헛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질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오늘 계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전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일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잡혀 있어요. 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교회를 향해서 예배 옮겨졌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옆에 사람이 오늘 교회를 가자고 막 이렇게 강요하거나 간절하게 나에게 얘기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오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걸어온 그 길 여정 속에서 내 발걸음과 내 모습이 다른 환경에 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새부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술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새부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무엇을 담으라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 모습을 그냥 맡겨보세요. 그리고 바보 같아도 괜찮습니다.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디에 나가서 누가 여러분들을 무식하다고 얘기해요? 누가 여러분들을 못났다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무지하고 내가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고 한 번쯤 그분 앞에는 여러분들이 머리 숙여볼 마음을 갖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건 누군가 하나는 정해놓고 내가 그분한테만큼이라도 내가 낮춰져 보자.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마음 가져보세요. 그래야 내가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 내 마음이 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화되는 그것이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게 내 마음을 쏟아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생각과 의지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가 한번 해야지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 때까지는 내가 내 생각도 내 의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로 바로 몽각성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탁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것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담대히 전하는 그 말 속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입술과 행함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런 시절을 지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냥 가볍게 던지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 하나님 여러분들을 권세 있는 자로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이긴 자예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 세상을 이긴 자의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가 시기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질 때 내가 다 가진 자가 될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느냐? 내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당하고 해내는 그 속에서 내 상급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상급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시면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시면 6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었고요. 나를 도우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이란 가장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겠죠. 내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음은 뭐죠? 많이 견뎌야 되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여기서부터 쭉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번기로 좌우하고 영광의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구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10절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참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필요가 없고 어깨를 쭉 늘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자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감추인 보화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게 감추인 보화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감추인 보화는 어떻게 돼야 되죠?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감추인 보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찾아내세요. 여러분 속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찾아내면 그 찾아내는 것을 찾아낸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죠? 닦고, 그걸 계속 닦으셔야 돼요. 그걸 세공하고 닦고 아름답게 빛을 내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스스로가 의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닦아내는 겁니다. 닦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성을 예비하신 곳으로 나를 보내시겠죠. 21절에 말씀하시듯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실 거예요. 내게 감추인 보화를 드러내서 찾아내서 그걸 닦았을 때, 닦고 빛을 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보내실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시아 희망 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흩어지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어디로 흩어지게 하시죠? 복음을 들고 참 열방을 향해서 흩어질 거예요. 그곳에 흩어지는 목적은 뭡니까?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서로가 공동체로서,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가 주가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뤄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 아시아와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주의 이름이, 주의 함성이, 기쁨의 구원의 노래가 들려 퍼지기를, 울려 퍼지기를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그냥 헛되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서면, 임하면 여러분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에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갈 뿐이에요. 내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있고 싶다는 겁니다. 왜? 내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땅에 비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부르짖고 오직 예수만을 얘기하는 그들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랑, 헛된 것에 욕심부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더하여, 무엇이든지 더하여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풍성히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더하여 풍성히 주신다. 그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난 이게 필요해요, 이거를 주세요 하고 나는 눈물 흘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모든 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지금 아니라 나중에 필요한데요 하는 것까지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내 것이니까 우리 각자도 하나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그 생명을 받아서 내가 내 것으로 사용하고 내 것으로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신이 따로 있죠. 그 세상의 신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그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간에 구원은 이루어졌고 은혜는 여러분에게 쏟아졌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예수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몰라도 좋습니다. 뜻을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성경을 항상 내 마음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읽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읽든 중간에 읽든 처음부터 읽든 어떻게 읽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편한 대로 성경을 가까이 해보세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66권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은혜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생각을 버려버리십시오. 외로워지십시오. 차라리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외로워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승한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자리요, 복된 시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은 많은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그 생명을 얻을 때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내 마음 안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강권으로 임재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을 귀한 일꾼이여 주의 종으로 아버지 선택하셨으니 그곳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함께 하겠습니다. 귀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직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 될 것이며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그 귀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그래서 아버지 나라를 바라볼 때 한 곳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온 마음 다해 아버지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채우시고 내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주님 주장하셔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이 시간,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의 그 말씀의 능력이 각각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짝하지 않고 세상에 눌리지 않고 오직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 좋은 교제와 나의 앞길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예배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요, 믿음의 장성한 성도요, 그런 사람으로 이 시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충만 역사하심이 아시아 희망교회 공동체 위에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모든 권사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의 선교사와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